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부흥한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는 온갖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한 고난은 말로 이루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또 화형에 처하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순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국 그렇게 박해했던 그 로마를 결국 정복하고 말았지요.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는지 아주 극적인 드라마들이 몇 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을 소개하면요, AD 312년경에 콘스탄틴이라는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황제가 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모든 정권을 얻게 되는 마지막 전투였는데요, 그 전투하기 전날 밤에 이 콘스탄틴이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속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라바눔의 십자가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라바눔의 십자가의 모습은 우리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 깃발 위에 있는 키와 로우로 있는 두 개의 그리스 문자를 합쳐 놓은, 그러니까 이 문자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 문자는 여러분들이 가톨릭 성당을 가시면 쉽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문양입니다. 이 문양의 의미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키와 로, 그러니까 그리스어의 X는 키이고 그다음에 이게 R에 해당되어집니다. 크리스토스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앞에 두 글자를 이렇게 합쳐놓은 문양이 이 문양이 되겠습니다. 콘스탄틴 대제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동전의 앞뒷면을 의미하는데 그 동전의 뒷면도 역시 이 라바눔의 십자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꿈속에 이 문양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급히 병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패에, 모든 깃발에 저 문양을 새기도록 했습니다. 저 문양을 이렇게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투에 나갔지요. 근데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로 인하여서 콘스탄틴 대제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서 이 전투에 이기고 내가 황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313년 2월에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칙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들에게 강제로 빼앗은 모든 재물을 그들에게 돌려주겠다. 심지어 그들이 빼앗긴 모든 것들을 배상하고 보상하는 그런 법률까지 만들어서 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이런 은혜가 있기까지는요, 그의 콘스탄틴의 어머니였던 헬레나의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이 헬레나는 나중에 천주교에서 성인으로 나중에 그 승인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헬레나는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 로마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아주 크게 작용을 했겠지요. 그 위에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제들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그 많은 교회들은 그 로마 시대에 세워졌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 영광을 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부흥의 시기였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결과였을까요? 그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면이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파도기아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곳입니다. 카타콤은요, 로마의 박해 시기에 기독교 신자들이 지하로 내려가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며 그것에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곳이 카타콤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가파도기아에 있는 이 카타콤은요, 모두 다 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상에 올라와 있으면 이것은 위험을 막기 위한 그런 카타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요. 이 카타콤은요, 313년 이후에 지어진 카타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받고 나자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많은 신전들과 이교를 섬기던 사제들이 기독교로 일시적으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로마의 황제의 비호 가운데 로마의 황제가 주는 혜택과 로마의 황제가 주는 그 보호막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잠시 기독교로 개종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개종으로 인하여서 사제의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성도의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그대로 그저 이름에 집안의 명패만 바꾸었지, 자기가 섬기는 신만 바꾸었지, 그들의 삶은 전혀 변함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카타콤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켜왔던 그들이 그 카타콤에 나와서 보니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광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그 황제가 인정하는 그런 사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그리워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저런 광야에서 동굴을 파고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박해 시대 이후에 생겨진 카타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진정한 부흥이었을까요?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영국의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조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영국은요,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를 보냈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냈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다녔던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적은 숫자의 성도님들만 참여하고 있었고, 그것도 다 연세 드신 분들만, 젊은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이런 신문 사진을 하나 보았는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많은 그곳에 있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 예배당에 모일 수 없어서 야외에 모여서 집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념하며 신문을 스크랩해 놓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한 곳 방문한 곳은요, 존 웨슬레가 야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그 산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 보았더니요, 그 밑으로 아주 나지막한 그 언덕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그곳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에 이런 편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영국의 부흥을 상징하는 그 부흥 때 최고의 부흥 시기에 있었던 그런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영국 교회를 가보면요, 전부 다 영국 교회 뒤편에는 이런 무덤들만 즐비합니다. 이런 무덤들로 가득 차 있고,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덩그머한 이런 벽돌 교회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방문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가 헝하니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의 선교사를 한국에 보낼 만큼,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낼 만큼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던 영국 교회였습니다. 그 영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영국의 이 쇠퇴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어떤 한 선교사님의 발제에서 놀라운 인사이트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죠. 영국의 산업혁명은 근대 봉건사회를 마무리하면서 전 세계를 주도하는 아주 놀라운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혁명으로 인하여서 시골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도회지로 올라오게 되었지요. 그래서 시골 교회들이 텅텅 비게 되었답니다. 이 도회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도회지는 아주 큰 부흥을 이루었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시골 교회들 모두 다 죽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도회지에 있었던 그 부흥 운동은 자본주의와 결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결국 돈과 연결되어져서 이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으로 연결되어지며 복음을 퇴색시켰다는 것이죠. 이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최고의 부흥식이었는데 그 최고의 부흥이 오히려 영국 쇠퇴가 이루어지는 그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들을 때 놀라운 인사이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요, 우리나라입니다. 1973년도에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여의도 광장, 지금은 여의도 공원으로 조성되어진 예전에는 아스팔트로 쌓여진 아무것도 없는 그 공원이었죠. 그냥 광장이었습니다. 그 광장에 30만 명, 50만 명이 함께 모여서 전도 집회를 했던 그 상황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고요,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하셨습니다. 이때 한국 교회는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1년 뒤에 엑스폴로 74입니다. 이 엑스폴로 74는 세계의 선교 대회인데 세계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3,000명이나 한국에 왔고요. 지난해 73년도에 모였던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먹고 자고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온갖 생활을 하며 지냈던, CCC를 중심으로 행해졌던 대규모 집회였습니다. 이 집회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1945년도에 한국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35만 명이었답니다. 그런데 10년 후 1955년도에는 60만 명으로 배로 늘었습니다. 65년도에는요 60만 명의 배인 120만 명으로 성도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5년도에는요 350만 명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85년도에는요 600만 명에서 약 1000만 명에 되는 성도들이 한국의 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최고의 부흥을 맛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73년도의 부흥과 74년도의 부흥을 되돌아보는 여러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한 논문에서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군사정권 시절이었습니다. 10명, 20명만 모여도 경찰들이 와서 조사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5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집회를 진행하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라고 질문합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군사정권이 이 기독교의 부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많은 편의들을 제공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전혀 아니라고 부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모든 부흥의 결과가 그 정부의 비호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그것 또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놀라운 인물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흥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에 관해서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 한 원인이었다라고 지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로마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그 기독교가 그 로마를 전복시킬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영국에 그렇게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났을까요? 영국의 부흥이 일어나던 그 시절, 웨일즈와 그리고 런던과 그 곳곳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이 국가 이곳의 부흥에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 어떤 연관성도 찾을 수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곳에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그 뛰어난 몇몇 사람들 때문인가요? 정권의 비호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있었던 모든 부흥들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고민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입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졌더니 그 많아진 사람들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아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더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그 부흥 운동들이 지금은 무덤만 즐비한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70년대 80년대 그 놀라운 부흥들로 인하여서 부흥했던 가득가득 찼던 그 교회들이 이제 서서히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참된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부흥을 무엇으로 정의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박해받던 그 시기에 온갖 문제들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 그런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의 처방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한 처방은 무엇이냐면, 너희 교회 안에 있는, 너희 교회는 한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에게 행하는 그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 세상을 뒤집어서 이 정권을 새롭게 창출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소자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떠다 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문제투성이인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 가운데 한 형제가 낙심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내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해내고 큰 놀라운 프로젝트를 성공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부흥은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이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올바로 서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들이 세워지며 큰 프로젝트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변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합니다. 그 부흥으로 인하여서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고 그 한 영혼이 변화받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여의도 광장 그 뜨거운 땡빛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삶이 변화된 것, 그것 자체가 부흥이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커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영국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새로운 부흥은 옛날에 영국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국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그들이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에 성도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걱정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교단의 통계 자료를 보니 문을 닫은 교회의 숫자가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부흥을 기대합니다. 그 부흥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 개인들의 부흥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며 이 예수님을 담는 삶으로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주는 그 일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의 시작이 이곳에서 다시 일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의 시작이 우리 약대중앙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의 시작이 우리 약대중앙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큰 프로젝트를 이루어내는 부흥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변화를 통하여 참된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